이 시간 믿음의 뿌리의 방향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권영종 목사님 말씀을 전가할 때 여러분 아멘으로 화답하면서 크신 은혜 체험하기를 바라고, 그리고 나오실 때에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립니다. 그런 뜻으로 우리 할렐루야로 우리 목사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믿음의 뿌리의 방향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과거에는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의식주라고 배웠습니다. 왕과 함께 사는 남자의 영화를 보더라도 마을 사람들이 잘 먹고 잘 살기 위하여 몸부림치는 모습들을 보면서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잘 먹고 잘 입고 잘 사는 것, 의식주에 대하여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보면 의식주가 해결되었지만 과거보다 더 불안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코로나를 지나면서 코로나 전에는 이 세상은 욜로라고 해서 You Only Live Once, 한 번뿐이 없는 인생 즐기며 살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그 즐거움도 코로나가 지나면서 우리들의 삶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이 땅에서 살아남을 것인가, 어떻게 좀 더 안정적인 삶을 살 것인가 라고 생각을 화두가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급변하는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남을 것인가, 요새는 AGI 시대에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남을 것인가 라고 고민들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 신앙생활도 과거에는 공동체적인 모이기에 힘쓰고 함께하는 시간들이 너무나 좋았다라고 한다면 코로나가 지나면서는 개인적인 시간, 개인의 신앙을 중시하면서 모이기보다는 각자의 시간들을 보내려고 합니다. 또한 눈앞에 보이는 것들을 지키기 위하여 좀 더 안정적인 것들, 조금 세상과 조금 타협하더라도 그것이 지혜롭다 여기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많은 이적들을 행하십니다. 그 이적들 가운데 관리들도 예수님을 믿었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그 관리들은 자신의 믿음을 드러내지 못합니다. 그 이유는 성경에서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출교를 당할까봐 두려워함이라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다라고 요한복음 12장에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사랑의 시선을, 하나님께 드리는 영광보다 자신들의 영광이 더 우선시되었기 때문에 자신을 드러내고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이야기하지 못한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들의 삶도 이와 같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들을 드러내는 순간 나의 삶이 제한이 걸립니다. 일을 하면서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 드러나는 순간 그리스도인이 왜 저래? 라는 손가락질을 받을까봐 우리는 조금 더 조심해야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감추고 내가 예수님을 믿는 것을 드러내지 않고 생활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문제가 닥쳐왔을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체성을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수제자조차 베드로도 자신의 죽음 앞에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합니다. 우리들의 삶에서도 내가 정말 중요한 순간에 나는 하나님과 나의 삶의 생존에 대하여 어떤 것을 선택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오늘 우리의 믿음의 뿌리의 방향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돌아보는 시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의 주인공은 예레미야입니다. 예레미야는 망해져가는 나라를 바라보면서 혼란한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사람입니다. 예레미야의 이름이 히브리어로는 여호와께서 세우신다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지금 나라는 망해져가고 있는데 예레미야의 이름은 하나님께서 세우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소망이 없고 이제 곧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무너질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우고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서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을 붙들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 돌아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금 세워질 것을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씀을 통하여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동일하게 저희에게도 선포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이 무너져 있다고 한다면
주변의 외압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면 그 무너진 가운데서 예레미야는 우리들을 세우고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은 어떻게 보면 시편 1편의 말씀과 비슷한 것처럼 보입니다. 진정으로 행복한 사람,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의인은 누구인가? 의인과 악인을 구분한 것처럼 보입니다. 시편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켰을 때 하나님의 형통함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것을 말씀했다라고 본다면, 예레미야서는 우리가 당하고 있는 고난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영적으로 바로 살아나고 재생하며 나아갈 것인가라는 것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땅에 세워진 나무가 얼마나 깊이 나무가 뿌리를 내리고 살아갈 때 우리가 당해 있는 어려움 앞에, 고난 앞에 우리가 견딜 수 있느냐라는 것이 오늘의 포커스의 말씀입니다. 5절과 6절, 7절과 8절 예레미야는 두 가지의 길에 대하여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첫 번째 길은 5절과 6절입니다. 사람을 믿고 육신의 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자의 길입니다. 마음으로 하나님에서 떠난 자의 길은 어떻게 보면 사막의 가시떨기 나무와 같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사막에 있는 가시떨기 나무, 벌거벗고 외롭고 아무 희망도 보이지 않고 열매도 맺지 못하는 그들의 삶은 어떻게 보면 영적으로 불감증에 빠져있는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좋은 일이 나에게 닥쳤는데도 그것을 보지 못하고 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단순하게 보지 못한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경험하고 깨닫지 못하고 있는 상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하늘에서 비가 내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리는 비를 바라보면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하게 자연 현상이라고 받아들이는 것 같이 아무리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다 할지라도 그것이 은혜인지 모르고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운이 좋아서 어떨결에 그렇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단순히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도와줘서 내 이 문제를 해결했다라고 여기는 것 같이 하나님께서 아무리 좋은 것으로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을 드러났다 할지라도 그들은 보지 못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B와 D 사이에 C의 삶을 살아간다고 합니다. 태어나서 birth, death, 죽는 사이에 우리는 초이스하며 살아간다고 하는데 우리들의 선택은 내가 내 의지적으로 선택했다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환경에 따라 우리의 선택이 바뀌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단순하게 날씨가 더우면 우리는 자연히 옷을 벗습니다. 목이 마르면 자연스럽게 물을 마시는 것은 당연합니다. 하지만 우리들의 주어진 삶이 그것이 내가 선택했다라고 하기보다는 환경에 따라 우리들은 선택하며 나아갑니다. 우리가 다이어트를 합니다. 다이어트를 하면 먹지 않는 것이 당연합니다. 하지만 주변에서 막 먹고 있으면 자연스럽게 하나 정도는 괜찮다라고 타협을 합니다. 우리의 마음은 원하지만 육신을 따라가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삶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동의했습니다. 거대한 바벨론이 쳐들어왔을 때 그들은 하나님을 선택할 것인가 이집트를 선택할 것인가 두 가지를 선택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선택하기보다는 내 눈에 보이고 내 눈에 바라봤을 때 그들의 군사력이 바벨론의 군사력을 대적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여 그들은 하나님보다는 이집트를 선택하게 된 것입니다. 그 결과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압니다. 참패입니다. 그들은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우리는 여호와를 의지할 것인가 아니면 사람을 선택할 것인가 선택을 해야 합니다. 성경에서는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라고 마태복음 6장에 말씀합니다. 근데 우리는 생각합니다. 어떻게 종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있지? 라고 생각하지만 그 당시에는 두 주인을 섬기는 종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가 둘 아들에게 재산을 상속하는데 종이 한 명이기에 두 아들에게 상속되었을 때 그 종은 두 주인을 섬길 수밖에 없습니다. 두 주인을 섬기는 그 종은 한 주인의 말을 들으면 다른 주인의 말을 어기게 되기 때문에 어기는 것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우리들의 삶도 동일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선택할 것인가 또는 세상에 사람을 선택할 것인가에 대하여 우리는 하나를 선택하게 되면 다른 것에 대하여 우리는 책임을 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들의 선택은 단순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선택할 것인가 사람을 선택할 것인가, 여러분이 무엇을 선택하냐면 눈에 보이는 것을 선택한다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회사에 문제가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보다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상사에게 잘 보이려고 합니다. 내가 어려운 가운데 있으면 나의 아픔을 위로해 줄 수 있는 친구에게 다가갑니다. 내가 경제적으로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는 통장에 잔고를 늘리려고 노력을 합니다. 전적으로 내 눈에 보이는 것을 바라보고 환경을 바라보고 의지할 것들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할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내가 무엇을 소유하고 내 눈에 보이는 것을 쫓아가는 것들이 너희를 지켜주고 너희의 행복을 보장해 주는 것들이 아니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행복은 무엇을 많이 소유한 자가 행복한 것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 안에 어떤 존재로 있느냐입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사기를 누구한테 당하냐면 믿는 자한테 당합니다. 보통 믿는 도끼의 발등을 지킵니다. 왜냐하면 그 환경이 변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변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간다고 한다면 변하지 않은 하나님으로 인하여 실망하지 않지만 내 눈에 보이는 사람을 의지하고 환경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그 모든 것들이 변하는 곳이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입니다. 예레미야는 11장을 공독하지는 않았지만 11장의 자보세의 비유로 정직하지 않은 방법으로 소유한 자에 대하여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자보새는 꿩과에 속하는 동물이라고 합니다. 메추라기랑 비슷하다고 하는데 자보새는 알을 많이 낳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봤을 때 저 자보새는 다른 새의 알까지 품고 있다라고 훔쳐와서 품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자기 거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품고 열심히 모았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것이 자기 것이 아니라 때가 되면 그것이 떠나간다라고 합니다. 예전에 뻐꾸기가 탕란을 합니다. 뻐꾸기는 다른 새의 둥지에 알을 듭니다. 그리고 뻐꾸기 알은 다른 알보다 먼저 태어나서 힘이 세가지고 다른 알들을 다 떨어뜨리고 자기가 작은 새끼가 되어 자라나는 장면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작은 새는 그 뻐꾸기가 자기 새끼인지 알고 열심히 먹이를 물어다 줍니다. 자기보다 더 큰 그 뻐꾸기 새끼를 키우기 위하여 열심히 부지런히 먹이를 모아가지고 갑니다. 하지만 때가 되면 그 뻐꾸기 새는 헐헐 떠나갑니다. 우리들이 내 거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모읍니다. 돈을 모으고 권력을 모으고 지식을 쌓고 많은 것들을 쌓지만 어느 한순간에 뻐꾸기 새끼가 날아가는 것처럼 모든 것들이 사라진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어디에 힘을 쓰고 있는지 돌아보았으면 합니다. 내가 열심히 모으고 있는 것이 나를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모이지 않고 오직 하나 변하지 않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 길로 제시해 주는 것이 여호와를 의지하는 물가에 심은 나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7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겨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않고 가뭄은 해도 걱정하지 않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물가에 심은 나무가 어려움이 없을까요? 가뭄이 없을까요? 문제가 없을까요? 8절 말씀에 보면 더위가 올지라도 가뭄이 올지라도 그것은 걱정하지 않는다라고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좋은 자에게 어려움이 없을까요? 우리 지구노 목사님에게 어려움이 없을까요? 장로님들에게 어려움이 없을까요? 믿음이 너무나 좋은데 정말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살아가는데 아무 문제가 없을까요? 물가에 심겨진 나무조차도 더위와 가뭄에 싸우며 나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의 비결이 있습니다. 그 비결은 무엇이냐면
뿌리의 방향을 더 깊게 물가로 뻗어 나아가는 것입니다. 강변을 향하여 뿌리가 깊이 멀리 뻗어 나아갈 때 문제 앞에 바로 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개척한 지 10년이 됐기 때문에 아직 뿌리가 깊지 못합니다. 하지만 지금 목사님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환난 가운데 문제 앞에 그 뿌리가 깊이 내려가서 어떻게 보면 흔들리지 않은 나무와 같게 되었을 것입니다. 장로님들도 동일할 것입니다. 믿음의 연배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문제 앞에 흔들리는 것들이 아니라 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에 깊이 뿌리를 내리기 때문일 것입니다. 강변에 뿌리를 두고 있는 나무는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습니다. 자생적으로 공급을 받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같은 곳에 심겨진 나무일지라도 메말라 죽는 나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뿌리가 깊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뿌리가 생수의 근원으로 향하고 있지 않기 때문일 것입니다. 가뭄의 뿌리를 내리고 생수를 향하여 나아가는 나무처럼 우리들의 신앙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뿌리는 가뭄이 올수록 더 깊이 뿌리를 내린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이 영적인 원리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뿌리의 방향은 고난이 올수록 더 깊이 심겨지게 됩니다. 저는 2년 전에 허리를 다쳤습니다. 그동안 열심히 캐나다에 와가지고 일과 사역을 병행하며 나아갔습니다. 근데 열심히 일을 하다 보니까 교회가 작지만 그래도 내가 일한 거 가지고 교회 렌치비를 낼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내가 일한 만큼 어느 정도 유지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면서 드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이 땅에 왔고 정말 하나님을 위하여 붙들고 기도하며 나아가야 하는데 내가 육체가 피곤하다 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등한시하며 살아가고 있는 나의 모습을 보면서 회의감이 들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고민을 하고 있을 때 허리를 다쳤습니다. 허리를 다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래도 산재는 받았습니다. 허리를 다치고 나니까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내 힘으로 지금까지 달려왔는데 이제 더 이상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우리 교회가 설 수 없습니다. 더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들의 삶은 항상 날씨가 좋고 비옥한 땅에서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 고난이 올 때, 문제가 닥쳐올 때 우리가 낙심하고 절망하는 것들이 아니라 우리의 뿌리의 방향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명의 근원으로 향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스라엘의 광야는 고난의 장소이기도 했지만 은혜의 장소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셨기 때문입니다. 매 순간순간마다 어려움이 닥쳐올 때마다 하나님은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만나와 메추라기로 반석에서 불을 내시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주셨습니다. 그것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믿음에 더 나아갈 수 있게 되어진 것입니다. 뿌리를 내린다라는 것은 우리의 힘으로 살아간다라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뿌리를 내릴 때 생수의 근원이신 성령님께서 우리의 삶에 들어와 주셔서 우리를 세워 나아가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뿌리의 방향이 세상으로 향하 있는 것들이 아니라 성령님께 향했을 때 성령님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세워 가심을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유다가 망할 수 있는 정말 중요한 이유는 바벨론이라는 거대한 세력 앞에 군사력이 약해서 그들이 망한 것이 아니라 13절 말씀에는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버렸기 때문에 그들이 망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이 쳐들어왔을 때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이집트를 의지합니다. 이집트의 기병대와 병거들을 바라볼 때 그들이 우리를 지켜줄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했지만 그들은 참패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생수의 근원이 어디냐라고 한다면 에스겔 47장에서는 하나님의 성전에서 흘러나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7장 37절에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 이어서 39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르쳐 말씀하시는 것이다 라고 기록합니다. 생수의 강이 어디서 흘러나오냐 하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것들이 아니라 세상에 뿌리를 내리는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성령의 뿌리를 내릴 때 우리는 충만한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나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었을 때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으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런던을 오면서 많은 나무들을 보았습니다. 잎사귀가 없는 나무들입니다. 하지만 우리들은 그 나무를 보면서 죽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다 보니까 한 나무가 뿌리가 뽑혀 넘어져 있는 나무를 봅니다. 그 나무는 우리는 죽었다라고 합니다. 우리의 뿌리가 하나님 앞에 깊숙이 내릴 때 봄이 오면 싹이 트고 잎이 트고 열매를 맺게 됩니다. 겉으로 보기에 지금은 알 수는 없지만 그 나무가 깊이 뿌리를 내렸을 때 그 뿌리를 내린 나무는 열매를 맺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에 열풍이 불어올 수 있습니다. 고난이라는 뜨거운 바람이 불어올 수 있습니다. 또는 냉풍이 불어올 수 있습니다. 신체적으로 경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낙심하는 것들이 아니라 그 바람이 우리에게 불어올 때 우리의 뿌리가 더 깊이 내려가고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했으면 합니다. 바람이 불지 않으면 뿌리를 내리지 않습니다. 자연에 있는 나무도 동일합니다. 바람이 없고 고난이 없으면 그 나무는 한순간 고난이 왔을 때 뿌리가 뽑혀 쓰러지지만 그 바람을 견뎌낼 때 우리의 뿌리가 깊이 하나님의 말씀에 생수의 근원에 뿌리를 내렸을 때 어떤 바람이 불어와도 우리는 쓰러지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문제는 환경에서 찾는 것들이 아니라 우리의 뿌리의 방향이 지금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돌아보았으면 합니다. 내 믿음의 뿌리가 여전히 세상의 사람들에게, 세상의 성공에, 사랑의 의로에 내 뿌리가 향하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얕은 뿌리와 같이 쉽게 뽑혀버리겠지만 우리의 생수의 근원이신 저 깊은 곳에 하나님 말씀에 근원되어졌을 때 우리는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내가 신앙을 못해서 환경의 문제 때문에 우리가 쓰러지는 것들이 아니라 내 믿음의 뿌리가 온전히 심겨지지 못하여서 온전히 하나님께 향하지 못하여서 쓰러짐을 기억하며 허망한 곳에 믿음의 뿌리를 두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근원에 뿌리를 두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성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주님의 말씀에 우리가 깊이 뿌리 내리고 그 말씀 가운데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땅 가운데 이겨낼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며 성령님을 바라보며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함께할 수 것을 믿사오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귀한 말씀,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 전해 주시고 또 하나님 은혜로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되니 얼마나 감사한지 말씀을 바탕으로 우리 같이 한번 오직 믿음으로 우리 찬양으로 신앙 고백하며 또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가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바탕으로 세상이 아무리 험악하고 세상 가운데 어떤 어려움이 있고 아픔이 있고 힘든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오직 여호와만 바라보며 여호와께 소망을 두고 믿음으로 승리할 것을 다짐하면서 하나님 감당할 주관과 능력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내 믿음으로 담대하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선한 것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그 영광을 드리도록 함께하여 달라고 여러분 간절히 기도해 주시고 정말 믿음의 뿌리를 더욱더 깊이 내림으로 말미암아 어떤 상황 속에서 여러분의 믿음을 통하여 주의 영광을 드리고 그 영광을 선포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먼저 여러분 자신을 위하여 여러분 자신의 믿음을 위하여 믿음으로 승리할 것을 소망하면서 이 시간에 다 같이 주여 성창에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오늘 말씀을 전구해 주신 우리 세계로 교회를 위하여 권정경 목사님을 위하여 얼굴나는 안디옥 교회가 이 이민의 땅에서 이민 교회이지만 이민 교회를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심에 감사하면서 진정 우리 세계로 교회 하나님 긍휼함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의 능력으로 세계를 향하여 이 귀한 교회의 사명을 감당해 부족하면도 성령께서 강군으로 역사하여 하나님의 풍성함과 영적 부흥이 새롭게 이루어져 주의 영광을 바꾸며 그 나라를 이루어가는데 부족하면도 세계를 교회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우리 권능용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하여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만 바르며 성령의 능력으로 이 마지막 때의 사명을 감당하고자 열정을 다 못 보고 주께서 귀하게 시작하여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가도록 이 시간 예시로 축복하며 세계로 교회와 우리 권능용 목사님과 이 땅에 힘들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귀한 성교의 사명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고자 하는 이 교회를 위하여 이제 우리 다같이 주여 삼창에 하나님 앞에 간절한 것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형편과 처지를 아시기에 우리가 이 땅에 살 일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지 주께서 아시기에 오늘 말씀을 통하여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오직 믿음으로 승리할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심이 얼마나 감사한지 말씀을 통하여 오직 믿음으로 당당하게 세상을 이겨나가길 원하고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뿌리를 내려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더 풍성함을 누리기를 소망하여 그 이름을 높이며 그 영광을 드러내며 더욱더 이 마지막 때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모든 목적을 우리 삶을 통하여 증가하기를 소망하여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승리할 것을 결단하고 다시 한 번 더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니 감당할 정언과 능력 주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또 우리 살아온 성도들이 예수 이름으로 우리 세계로 교회를 위하여 축복하며 기도할수록 은혜 베푸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세계로 교회 또한 아버지 하나님과 너로 말미암아 이 마지막 때에 세계 성교의 삶을 감당합니다. 외치고 힘쓰는 모든 부분 하나님의 권능으로 귀한 교회의 삶을 감당할 수 있도록 영적 회복에 이루어지고 새로운 영적 공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며 부족함으로 강력적으로 역사하여 세계로 교회를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의 목사님 귀하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과 인도 충만 교통하심이 우리의 삶이 얼마나 어렵고 힘들고 또 한 말로 할 수 없는 아픔과 아버지와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우리가 바라볼 것은 하나님밖에 없음을 고백하며 우리가 의지할 것은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음을 고백하며 여호와 하나님만이 힘이시오 여호와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원의 뿌리시오 여호와 하나님만이 산성되심을 고백하면서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믿음으로 말미암아 승리의 삶을 살아가며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승리하고 하나님으로부터 그 영광 드러내며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온전히 이루기를 다짐하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 머리에 가정과 생업과 이 마지막 때에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며 교회가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온전히 이루기를 다짐하는 우리 세계로 교회와 울릉도 한지역교회 그리고 세계 곳곳에 예수님을 선포하며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선교주와 선교사들을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리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